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에 이어서 선교를 위해 파송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 섬에 있는 살라미와 또 바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구브로 섬을 이제 배를 타고 떠나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또 이동하려고 할 때 구브로에서 만났던 그 수행원이었던 요한 있잖아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돌아가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후의 말씀을 보면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과 또 함께 가자 할 때 사도 바울이 예전에 이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사역을 중도에 그냥 끝마치지 않고 돌아간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같이 갈 수 없다. 그것 때문에 바나바와 좀 다툼이 있고 헤어지게 되는 일로 보았을 때 좋게 돌아간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보면서 또 보니까 그도 그럴 것이 마가 요한이 굉장히 이 버가라는 지역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거리가 160km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뭐 차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160km면 작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아주 먼 거리일 뿐만 아니라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려고 하면은 산을 넘어야 되는데 그 산을 이름이 타우루스라는 산이었어요. 근데 그 산은 아주 유명했는데 어떤 것으로 유명했냐면 강도들이 출몰한다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자주 출몰했기 때문에 괜히 가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가다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이 험난한 길을 가기가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 요한은 함께 동행하는 것을 멈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동역자 마가 요한이 떠났어도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져서 마침내 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무사하게 도착하게 되었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회당을 찾아갔을 때 그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말씀을 오늘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스토리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좀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이집트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되어 사막을 지나 약속의 땅으로 이동했던 출애굽 사건을 먼저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주어 삼으며 역사의 주관자시고 인생의 주어 되심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읽으실 텐데요. 읽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주어가 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아멘. 여러분, 동사를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택하셨고 그들을 또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원망 불평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참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기업으로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노예들을 택하셨고 높여주신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보입니다. 오해와 무시와 하나님을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그들을 다 멸하지 아니하시고 40년간 참으시고 인내하며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을 이뤄내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점령하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현 시점에서 이집트 노예 상태였던 과거의 시점으로 이어줍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상황이었기에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같은 방법으로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고요. 구원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붙들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구원자 되어 주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텐데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이 사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그래서 열려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요. 22절에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만났다라는 것은 원문을 보면은 휴리스코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 뜻은 관찰하여 발견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 중에 찾고 찾으며 마주한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찾고 찾으셨나요? 그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다 이룰 수 있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셨다는 거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이 구절은 원문으로 보면은 내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고요,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선 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이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럼 내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정말 싫어요. 내가 이것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어요. 내가 저게 가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은 내가 싫어도 기꺼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선 두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근데 끝까지 완전한 사람이었나요? 또 그렇지가 않죠. 비록 그도 연약하고 실수하며 부족하고 추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우적거리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 정직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던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의 증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증언했다는 것은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하나님 인정한다는 것이겠어요? 하나님은 완전함이 아닌 다윗처럼 정직함을 원하셨고 순전함을 원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완전함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완전할 수 있을까요? 완전할 수 없다는 건 하나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순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직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 띌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 또 묻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 일어나게 하셔서 주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의 인생이 주님의 증언이 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뜻을 이루려는 시도를 멈추고 하나님 마음을 살피고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수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과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역사의 주관자와
주어가 되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신뢰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